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를 통해서 몇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뱃속을 뜨겁게 해주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몸을 순환시켜줘야 생명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식어버린 마음은 깨어지거나 부서지기 쉽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맞으면 뜨거워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들의 상한 마음, 심불이, 상처받은 마음은 서로가 상통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명 온도가 떨어져 생긴 현상입니다. 당신의 행복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온도는 몇 도입니까? 우리 모두의 생명 온도는 과연 몇 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마음에 손을 대고 한번 재보시고 스스로 한번 온도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참으로 언제나 불러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천하의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신임을 오직 주님만은 들어주신다는 찬양의 귀한 고백인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속을 꿰뚫어보는 신통력이 있으셔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마음을 공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통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성도와 성도들의 마음이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통해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지요. 나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제대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사도바울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마음의 고백을 공유한 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는 모든 말에는 각기 생명 온도가 있습니다. 그것조 말이 올라갑니다. 말이 위로 올라가면 머리에 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난다. 열이 올라가면 그만큼 마음의 온도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리 주세요. 말끝을 내려서 말합니다. 말이 아래로 내려와 배에 힘이 들어가서 배가 따뜻해져 머리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온도도 한층 더 올라갑니다. 하루 동안 지쳐서 차가워진 생명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데워주고 부채질해주고 이것이 사랑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한번 풀어오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F, A, M, I, L, O 이것을 합하게 되면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뜻을 숨기고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 말의 풍성함이 우리의 생명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본문의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가 꿈꾸는 것,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나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꺼져가던 촛불이 거대한 빛으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이 손수빚은 보석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다만 먼지에 덮여 있어서 스스로나 타인도 알아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우주의 최고의 연주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에 쌓인 죄악을 먼지를 불어버리신 후에 악기를 연주하시자 천상의 하모니가 연주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이제는 그 빛이 더욱더 바라도록 빛나도록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생명 온도, 행복 온도를 더욱더 지금보다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연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연료가 없거나 충분치 못하면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연료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듣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했다가 생명 연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스파크해 주시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임재하시면 연료가 타기 시작하여 나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고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워서 연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어둡고 차가운 이 세상에서 행복의 온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차가 좋고 나쁘고는 그 후에 갈고 닦고의 문제이고,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태워 빛나게 하시도록 말씀을 삼하는 순간순간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이슬이 내립니다. 미가서 5장 7절 보면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의 백성은 주께서 내려주신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풍성이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마치 여호와의 이슬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될 것이니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설교에서는 일어나 빛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빛은 비추고 빛나는 두 개의 기능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빛나는 보석인데, 이 보석이 훌륭한 빛을 발하기 위해선 꼭 사람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이 머리로 자리를 옮기면 그때부터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진실과 사실은 어떻게 다른가? 머릿속에 있을 때는 사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슴속으로 들어와 발효가 되면 비로소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을 행동으로 꽉꽉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빛나는 그 빛은 내 몸속에 물을 데워주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 우리의 몸속에는 그 수많은 물들이 따뜻하게 생명 온도와 행복의 온도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준 행복 온도를 높여주는 기능을 하죠. 물 없는 빈 냄비를 데워보세요.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버리고 냄새나고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물 중에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아침 이슬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물이 바로 아침 이슬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 아침 이슬이 더욱더 천명합니다. 그 이슬이 안반 밑으로 흘러가 생명을 살리는 사막의 생수가 되지요. 태양은 어제 그대로의 태양이지만 당신은 어제 그대로의 당신이 아님을 아십니까? 새롭고 아름답고 행복하소서 당신은 하늘나라의 아침 이슬임을 아십니까? 진리가 깃발이라면 상식은 깃대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깃대가 사라져버린 사회에서 어찌 깃발이 제대로 펄럭일 수가 있습니까? 상식은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마음적으로 동의하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에도 그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놈이 옮겨가려고 하지 않으니 옮겨갈 줄 아는 내가 옮겨가야지. 그게 그터겠지. 이것이 바로 생각의 작은 차이지만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또한 만남의 소중함입니다. 현명한 자는 명주실 한 가닥처럼 가느다란 이념만 스쳐도 그것을 붙잡아 성공의 실마리로 담고, 어리석은 자는 동아줄같이 믿음직스러운 인연을 옆에 두고도 그것을 하찮게 여겨 실패만 거듭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즉시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내 뼛속 가득 떠오르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믿음이 뭡니까? 태산 같은 지식이 티끌 같은 깨달음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응답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들이 끊임없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가장 낮은 종착지인 바다라는 안식처가 그 물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이어져갑니다.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에스겔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산상수훈에서 마카리오스 행복하여라 하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매일 들으면서도 행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왜 살까? 십자가 전과 부활 후에도 주님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일 아니라면,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 칼럼의 두 번째 시간을 모두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사랑받게 되어 있고 물건은 쓰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뒤바뀌어 물질이 사랑을 받고 사람이 사용되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인생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요 마지막 죽음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때맞춰 잘 죽자. 보다 깊이 있고 폭넓게 생각해보면 인생은 기적일 뿐입니다. 기적이기에 감동이지요. 그것을 풀었으면 그 누구에게도 성공, 승리, 행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두 귀가 다 멀었고 두 눈이 다 먼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난 지구 위에 우뚝 쓸 거야. 헬런 켈러는 두 눈이 다 멀었고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다 다닐 거야. 이것은 소아암으로 다리가 절단된 주대강군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합니다. 베토벤은 두 귀가 다 멀었고 그런데 두 눈이 다 먼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나는 지구 위에 우뚝 설 거야. 헬런 켈러는 두 눈이 다 멀었고 그러나 두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그 한쪽 다리로 다 다니고 말 거야. 어떻게 그 젊은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 정말로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억 개의 정자가 한 달에 한 번 난자를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한 우리들의 생명, 그것이 수정이 되었다 해도 나팔관에서 자금까지의 7일간의 여정을 거쳐 정상직 책상이 이루어지고 두 남녀의 염색체가 만나 46개의 배수체가 되고 거기서부터 세포분열이 일어나 생명체가 탄생하는 6주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태아 생존의 성공 확률은 27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미 생명이 착성되는 그 과정 자체가부터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죽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살려고 발버둥 친다나 멋지게 죽으려고 하자 멋지게 죽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청상병 시인의 귀천 중의 한 대목입니다. 간첩도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투옥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하는 등 가난과 고독에 시달리다 93년도 63세의 나이로 사망한 시인의 고백이라고는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몸은 고난에 시달렸어도 이내 문순옥 여사를 만나 마음은 늘 하늘 향해 있던 시인의 주옥같은 고백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간다가 아니라 나는 돌아가리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잠시 보냈던 이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추억을 잡고 다시 원래 태초 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아름답고 승리에 찬 고백인 줄 모릅니다. 인생은 생명의 신비와 사랑의 비밀로 엮어가며 기적과 감동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정말로 함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의 오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건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어떻게 이런 가사와 곡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부르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에게 한없이 귀한 존재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러므로서 내게 가능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스스로 감격하는 생활을 하며, 그래서 감사함은 물론이려니와 그것을 남과 더불어 나누며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눈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로 누군가의 눈물을 공감할 수 없다면 그에게 아름다움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심장의 눈물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물을 통과하지 못한 물질과 정성은 이미 예물이 아니고 기부금이나 자존감을 드러내는 개인의 행위일 뿐입니다. 죄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눈물과 피를 흘리신 그분을 통과해야 아름다운 제물로 하느님 앞에 흡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피가 되어 흘러나오도록 기도하신 그 눈물, 그 사랑 모르면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감동이요 행복입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은 감동입니다. 가슴에 뜀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뛰게 되면 우리의 심장병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대, 감동이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꿈이, 기대가 있을 때 이미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침묵하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긍정하고 꿈을 꿀 때 마음속에 믿음의 이미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허상이나 기도 후에는 실상으로 우리 속에 이미지를 주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려는 욥기 8장 7절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은 일맥상통합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라고 욥기 8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라고 주님이 거듭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밧단의 첫 번째 말, 청결, 의롭고 정직하면 돌보시고 평안케 하시겠다, 욥에게 충고 중에 나온 말입니다. 신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영혼 불변한 사랑을 그대에게 드린다면 그대는 어느 정도 크기의 그릇을 내미실 수가 있으신지요? 인간이란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을 내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자신이 그 작은 그릇에 들어갈 수 있게끔 스스로 자신을 낮아진 제물이 되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미는 그 작은 그릇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낮아지셔서야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낮아짐의 삶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